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 사용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예배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귀한 종들을 세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시는 장로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을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한 귀한 장로님의 기도가 이 땅에 아름다고 풍성한 열매로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합당하게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들이 삶의 현장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성가대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도구로 귀한 성가대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주신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은혜들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워지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8월 첫 번째 주일 한 달 동안 늘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8월 한 달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문제와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 전쟁이 2년 3년 지속되어지고, 전쟁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힘없는 아이들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한 지역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태풍이 올라서 중국 땅에는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기는 이 모습도 우리가 보고, 우리나라는 무더위와 또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영남 지방 부산 지역에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서 가장 좋은 선한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까지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어제 나온 신문 기사가 또 하나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사인데,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문화예술 쪽에 참여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뒤따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독 교회에 대한 관심도만 뚝뚝 떨어지고 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문화예술 쪽 삶의 문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교회에 대한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왜 이유를 설명하면서 교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 부정적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보는 현실이고 정부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가운데
기독교, 특별히 교회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단체로 지목된 이유는 일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그 모습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해내는 불투명한 재정의 문제들, 또 선교를 강압적으로 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갤럽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가운데 개신교 교회 호감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0명 중에 6명 정도밖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닫혀 있다. 믿는 우리들은,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아이들을 믿지 않는 부모들이 먼저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기윤실이라는 단체에서 2008년부터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올해가, 작년이 최저치입니다. 19.19%. 다른 종교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4%. 이건 교회 안에서 통계를 뽑아낸 수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계를 예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교회는 사회와 소통이 되어야 살아남는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 바깥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결코 살아 생명력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들은 함께 할 때, 함께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재건 서명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하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 재건 서명교회가 해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건 서명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산상수훈,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라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이것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며 귀신들을 내쫓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공 신화로 이끕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잘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진 이 모든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복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의 이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타이틀을 붙은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은, 팔복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보다,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들어 세워 사용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여기서는 애통하는 마음. 죄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절제하는 사람. 온유한 자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삶을 여기서는 온유한 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용서와,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삶. 미워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용서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외적인 형식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 믿음의 사람은 다툼과 갈등, 시기와 질투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 사랑으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여기서는 팔복,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팔복,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소금과 빛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죄악과 부패를 막고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 세상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지는 것처럼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우리끼리만 예수를 잘 믿고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설모없는 거룩함, 성도가 거룩함을 잃으면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 선한 영향력이 드러내고, 이 선한 영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 여러분의 착한 행실, 말 한마디가 그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어둠을 물리치는 도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소금과 빛으로 맛을 내고 어둠을 물리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부터 12절까지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면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팔복,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 한 사람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 그리고 소금과 빛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기준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등장시킨 인물들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외적인 행위를 외적인 행위에 치우쳐 있는 신앙이었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바로 회복시키는 말씀이 오늘 17절 이후에 5장 17절 이후에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참뜻을 이루고 성취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율법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살인하는 그 사람보다 미움이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다. 눈에 보여서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음보다 음욕을 경계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은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성도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8절에서 42절까지 본문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하고 43절에 48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겉모습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화해하는 모습을 원하시고 계신다. 욕심과 엄난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산상순의 이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장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은 죄 없는 온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주부에는 6장 7장까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장부터 6장 7장까지 오늘 예배 시간에 다 끝내려고 막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5장에서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되고 해서 다음 주에 6장 그 다음 주에 7장 이래서 말씀을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의 은혜를 누리시며 또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 위에 또한 교회를 방문해 주신 정향자 성도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